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저도 식사를 맛있게 했는데요. 먹는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현대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 장수식품이다, 자연식품이다 해서 여러 음식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도 제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을 한번 인터넷에 제가 연약한 부분에 좋은 것이 어떻게 있나 한번 찾아보니까 토룡탕이라고 먹으면 좋다 하더라고요. 토룡탕이 뭔지 아십니까? 지렁이탕입니다. 지렁이탕. 네, 이 지렁이탕이 기침, 천식에 좋다 하고요. 또 목이 막힌 것을 통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토룡탕을 한번 먹어봐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몸에 좋다 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다 먹지요. 그래서 뉴스를 접하니까 뱀이 몸에 좋다 하니까 뱀이 수입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을 품고 또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나온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사람으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관원으로부터 큰 부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이 사람은 큰 부자로서 당시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 권력을 갖고 있는 자였고 또 젊은 엘리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측측할 수가 있죠. 그야말로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으니 거기다가 젊은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 다 갖춘 이 아쉬울 것이 없는 인물이 바로 오늘 나타난 한 사람, 부자 청년, 관원으로부터 큰 부자인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으러 나왔다는 것이죠. 이 젊은이가 얻으려고 했던 영생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기노스코, 히브리어로 본다면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부부가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과 같이 체험적인 지식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 현실 속에 체험하면서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현재에 누리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청년이 재물에 대해서 욕심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보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현세를 떠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적으로는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미래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젊은이에게는 아주 좋은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양심적인 부자였다는 것이죠. 사람이 돈을 벌면 어떡합니까? 때로는 자기 양심을 속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속이고 할지 못할지 다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그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을 본다면은 그가 부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이 돈을 모으는 데 그치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일 것인데, 그런 양심적인 부자였기에 그는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또 좋은 점은요, 이 사람은 영적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자였다는 것이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산도 모아본 사람이 더 욕심을 내기 쉬운 법입니다. 아예 모을 것이 없는 사람은요, 있는 대로 다 써버리지만은 돈을 모아놓은 사람은 돈이 쌓이는 재미로 인해서 돈을 계속 모으기에 더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찰 법인데, 이 젊은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며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게는 또 좋은 장점이 예수님께 물을 줄 아는 보는 통찰력이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영생의 문제에 의논할 만한 대상은요,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랍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그런 사람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에게 사람을 볼 줄 아는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젊은이는요, 더 훌륭한 점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 달려와 꿇어 앉아라고 오늘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 꿇어서 묻고 있는 이 젊은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재산도 있고 부도 있고 권력도 지위도 있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달려가서 예수님께 꿇어 앉아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이 청년은 가난한 사람이나 재리와 세리를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만나며 또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영생에 대해서 묻는 것은 남들이 보면은 자신을 우습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공개적으로 어떡합니까? 예수님께 나와 꿇어 앉아서 영생에 관해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다른 사람이야 뭘 하든 내 스스로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그 용기와 겸손과 온유까지 지녔던 이 젊은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에게는 좋은 점도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치명적인 오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도덕적 교사로 오해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여기서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호칭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바로 나를 선하다 일컫는 나 자신, 예수님 자신이 선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즉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적인 스승이나 가르치는 선생이나 사랑을 실천하는 인도주의자나 혹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종교 지도자나 이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며 우리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분이시란 것입니다. 이 청년의 또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요. 어떤 오해가 있느냐? 영생을
행위로 얻을 수 있다라고 그는 오해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그 전제를 갖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18절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은 너가 선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바로 내 계명을 또 반문을 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가 계명을 알고 있으면서 왜 영생을 묻느냐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한다면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율법을 지키면서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했다면 왜 그 영생을 얻지 못하며 내게 와서 그 영생을 얻는 길을 내게 묻느냐라는 반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씀하죠. 아마 이 청년은 나름대로 계명을 열심히 지켜온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죠. 표현을 하죠. 이 청년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라는 이 단어는요, another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the on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일한 한 가지, 유일한 그 하나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는 말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되지요.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에게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이 모든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한 것을 시인하고 죄인임을 인정케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란 것이죠. 그럼 이 부자의 또 오해의 모습, 오해가 어떠한 오해가 있느냐? 영생은 사람에 의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오해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오늘 본문 22절에 말씀을 하죠.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지만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한번 방송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니라 쉬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심히 놀라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시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제자들이 말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함께요. 사람으로는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최선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사람은 다 죄인이고 누구나 그릇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 인간의 행함에 근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은혜로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행함과 업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얻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란 것이죠. 그러면 이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영생이 가장 소중하고 최우선적인 가치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생이 가장 소중하고 최우선적인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젊은이는 예수님께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젊은이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소중함을 알았으나 영생의 소중함을 그는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모든 재산을 버려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영생을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참 유감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생명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재물을 선택하였고 그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그는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요,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늘리고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 그의 가치관이었고 최우선순위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우선순위에 예수님은 밀려났고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그는 영생의 문제를 포기를 해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슬픔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에 관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두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를 따라할까요? 자기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우리 죄인,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젊은이에게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죄인임을 시인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에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주님, 저는 아직 그럴 만한 믿음의 용기도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자신의 부족을 시인하고 또 주님의 자비를 구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나를 따라와라. 좀 더 열심히 진리를 찾아서 무엇을 더 깨닫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인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에게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게 되죠. 어떻습니까? 자기는 어려서부터 다 그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시인하거나 주님의 사죄를, 은총을 구하였더라면 영생의 깨달음을,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인데 그는 자기 죄도 시인하지 않고 주님의 사죄의 은총 또한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오늘 본문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러 찾으러 왔다가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는 어떡합니까? 그 재물을 욕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을 통해서 내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의지, 나의 욕망, 나의 소망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란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믿음을,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의지, 나의 욕망, 나의 소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명하시면 포기할 줄 아는 이런 순종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자세로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포기해라 라고 하셨을 때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포기할 줄 알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늘의 보화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 그동안 자기 의지, 자기 취향, 자기 명예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는데, 우리에게도 열심도 의지도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자기 의와 자기 소유와 자기 뜻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면 그는 이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을 것이고 그는 더 위대하고 큰 일을 할 훌륭한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는 원하였지만 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자기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귀한 영생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쓰라린 후회만을 남긴 채 슬픈 기색을 갖고 예수님의 은총 밖으로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나 자신을 포기할 때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소중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8월 마지막 주일 찬양 예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고 오직 저 영생을 구하며 나의 의지, 나의 모든 것 포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